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우리 37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길을 타고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일는지 닭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우리에게 그 27절에 예수께서 그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너무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우리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과 하늘에 들어가는 건 달라요. 근데 오늘 구원과 하늘에 들어가는 거를 동일시로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성도들은 하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래갖고 다 자기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착각의 은사가 다 자유해요. 특히 엄마들의 착각이 뭐야? 잘났어. 우리 아들 그냥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갖고 저 녀석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천만의 말씀. 머리가 나쁘면 공부 못해요.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또 뭐 우리 딸 제일 잘나서 제일 이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착각. 이만한 믿음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다고요.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뭐 할 거 다 그러니까. 또 보통 교회에서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안심. 그러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도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께서 제 성경은 이게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런 성경 보시면은 있죠.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나는 택함 받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택하신 자다?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쭈삣쭈삣 하는 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담대함.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알아요. 자신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면 안 돼.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고 가짜인데 가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나 더 이상 가짜로 살기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그거밖에 없어요. 난 더 나를 속이지 않고 더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날에 모으시는데 내가 다시 온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오는 이가 뭐냐? 내가 택한 자들을. 누가 이걸 모은대요? 천사가.
천사가 다 모아서 어디서부터? 땅끝서부터 하늘 끝까지, 또 구약에는 저 바다 끝까지 들어가서 다 끄집어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망과 음부도 그날에는 다 어떻게? 다 일어나 심판답에 나와서, 그래서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떨어질 자는 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온 천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세요.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래, 감찰하시는 거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합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뭐였어요? 그렇지. 정월서부터 이거 얘기한 건데 아직도 이게 탁 안 나오는 거야. 내 이름을 영영이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 성전이야.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이 법궤가 어떻게? 저 휘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왕궁에 있는데 저 법궤는 휘장되어 있구나. 이거 반드시 어떻게? 이 이름을 두는 이 성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나는 이거를 내 마음에 이룰 뜻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 대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역대 상서부터 역대 하까지 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랬더니 한번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묻죠. 어떻게 그거를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어? 내가 귀로 들은 것 누가 이뤄야 돼? 들은 사람이 이루는 거야. 근데 오늘 여러 번 말씀 듣는데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다 띄어먹어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내 귀에 들린 건 어떻게?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데 그냥 수없이 그냥 강의처럼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깝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내게 들려주었으니 내 당대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은 너는 아닌데 네 후손이 이룰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 달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입금시키는데 어떤 기도를 할 건가? 내가 지금 들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탁 들려진 말씀을 내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모를 안 봐. 난 중심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시편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를 보신다 하고 우리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 창세기에도 그 바로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이룰 수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언약을 준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뭐 상관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전혀 마음에 없어. 그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광야의 소리같이 듣고 바람 소리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누구냐?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라 하는 거를 이제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속에서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리고 인간은 뭘 듣기를 전하면 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따위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성경 전체 얘기는 뭔가 하면 자, 모세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너는 누구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또 아브라함 다음에는 모세를 뽑으셨어요. 모세를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환으로 그 하나님 집에서 충성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 뜻을 이룰 만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거의 90%예요.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겸허하여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 자손, 그 씨로 약속한 바로 온 천하에 복을 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거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마지막 절에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냐? 곧 하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뜻을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룹니다. 그 뜻이 뭐야? 이 이름을 세워놓고 이 이름을 통하여 어떻게 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이뤘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루셨죠.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자,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벌써 예언한 대로 내 택한 자,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아들이 있다는 걸 누가 증거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영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로부터 성령은 나를 누구에게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한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서도 말씀 없이 사는 거는 또 어떻게 된 거야? 또 떨어진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은 딱 두 가지예요. 진리의 영과 강구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이사야서 그 예언서에 보면 자,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얻는데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난 다음에요, 물론 우리 영혼도 잘 돼요. 그러나 영혼뿐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반드시 번성하는, 반드시 복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성령은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전도받아서 또 우리는 또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서 이래서 내가 교회에 나온 줄 알았더니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어디서?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조성하셨다 하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인구가 한 80여 개 넘는데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35%래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교만 얘기 안 해요. 기독교 안에 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캐톨릭이니 동방 정교니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교 요것만 딱 찾아보면요, 이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이 수치만 봐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했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창세전부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창세전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게 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있지, 내가 택정함을 입어.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합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존귀와 영광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아주 그냥 신발 바꾸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와, 이거를 안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세상에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부르셨다니. 그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창조의 원리서부터 뭐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두는 장소야. 영이라는 신령한 장소야. 그게 뭐예요? 성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요. 난 놀래 자빠지는 거야. 와, 세상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선물을 믿었더니 또 회개했더니 나도 기뻐하시는 자로 택함을 받아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도 어떻게 예수처럼 어느 나라 들어간다? 예수가 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영광이에요. 이 자유예요. 이 권세예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갖고도 귀신 못 쫓아요. 병 못 고쳐요.
자기 병 하나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나라 영광의 기업을 받은 권세, 영광이 있다, 이 자유가 있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쫓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 이게 얼마나 택함받은 영광이냐 이거예요. 자, 이게 얼마큼 큰 영광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만 봐도 얼마나 내가 큰 영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 우리 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나라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난 어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직도 영적 생활에 희미한 이유는 내가 어서부터 왔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 영혼 이걸 모르는 거야. 내 육체가 어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이 근본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늘로부터 온 영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일을 넣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영을 헌신짝처럼 취급한다고요. 너무 답답하죠. 육체 해놓은 것도 없이. 육체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뭐 이 세상에서 조금 선행하고 뭐 남 도와주고 글쎄 조금 뭐 기부도 하고 그렇다 칩시다. 육체가 지은 게 뭐만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 짓 하고 다녔다면 더 많은 죄예요. 왜? 당신은 그거 갖고 어떻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의시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 양심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갖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그게 자녀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리를 하면 진리로 자유하지.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는 수없이 들어도 자유하지가 않아 나한테는. 이게 또 문제라.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택함받은 그 영광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그 하나님께서 자 너희를 택하신 것이 적은 일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초점이 거룩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택함, 자 마지막 날에도 이 택함 받은 영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24장 25장에 계속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문이 닫혔다. 근데 상황은 비슷해요. 준비물들은 다 비슷해요. 등불을 다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기름이 없었다. 이거 하나예요. 기름이 없다. 이 성령의 기름이 없다 하는 거는 이미 어떻게 이 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걸 알고도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 귀가 막힌 바로 이러한 귀머거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의 첫 번째 관리가 뭐예요? 기름이 콸콸콸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이걸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 6절에 그래서 첫째 발은 다 올라오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은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목배임의 증거라는 건요. 오늘날 지금 벌써 우리 느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벌써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네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러는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혼돈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딱 이제 교회는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빛이냐 어둠이냐로 딱 갈라지고 빛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어둠은 세상에 속한 거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교회는 점점 육체적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왜 빛으로 오지 않는가? 그들이 어디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결국 그 얘기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교회에 예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좋은 말만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교회는 자 육체의 그 당으로 모인 교회냐 아니면 정말 신령한 영으로 성령으로 성전되어 예수와 똑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냐 딱 두 개로 갈라지고
이러한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정말 쫓겨다니면서 이 복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온다는 것을 이미 지금 이 13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23절서부터 읽었는데 그 윗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는 가장 그 판을 치는 게 뭐가 판치인데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괴롭혀요? 택한 자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택함 받은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거를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택함을 받았는가? 참 우리 한번 봅시다 하고 성경을 쭉 봤더니 택하심에 대해서 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4장에도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신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러한 나라가 있는가 와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잘남이 아니야. 나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다 하는 것을 신명기 전체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를 택하시냐 그랬더니 거룩한 자,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우리 시편 4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자는 반드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택하심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의 그 변화산상에서 오직 내가 택한 자, 내 아들의 말을 들을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택한 그 모든 자손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별로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서부터 예수대까지 한 43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43대면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러나 택함, 이 씨를 유전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겨우 이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누가 낳고 내가 누구 뭐 호적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웬마다 왜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영광을 아는 사람 와 부럽지 꼭 내가 이 세계에 끼어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영광에 그러한 그 신령한 욕심이 팍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뜻, 거룩한 언약을 세웠으니 그 이름이 지존하시도다. 우리 시편 116편에도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택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그릇을 만드신다. 그릇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다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마음에 맞는 그 그릇들을 용도에 맞도록 때와 장소와 기한에 따라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쓰시고는 주님 만드신 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은혜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긍휼로, 어떤 그릇은 영광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그릇이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벌써 기도의 제목에 또 나오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자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말씀과 자기 하실 일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과 말씀과 그 일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뜻을 다 이룰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내 기뻐하는 자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 아들이 이 모든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른 걸로 뭐 하나님의 기쁨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자.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 거짓이 없는 영생이라
그래서 아들을 보면 누구든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이렇게 교회가 된 이러한 성도들하고 우리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요 성도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 네 이러고 성도를 야 이 성도 일로 와봐 이러고 성도를 아주 깔보는 거야. 성경에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 하늘에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 성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대요? 시편에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도가 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지체, 교회예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한 거야? 내 몸에 참여한 지체다 그랬어요.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예수의 몸이 뭐예요? 교회이고 말씀이고 또 말씀이 이기 전에 쉬운 편으로 뭐라 그랬어요? 한 떡이에요. 떡에 참여했으니 그러면 떡에 참여했으면 떡이 10개요? 하나요? 하나요. 그러면은 지체된 우리 성도들 말씀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다 같아야 돼요. 그 몸으로 하신 일에 다 참여한 거예요. 떡에 참여했으니까. 그럼 그 일이 지금 내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이런 그 육체로 생활하는 종교 생활만 있지 예수가 하신 일들은 지금 몸으로 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에베소서 3장에는 복음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복음의 후사가 되어지고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 이거 하나요. 복음의 후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통하여 다 이루신 일이 그거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나가서 다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담대히 손 얹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것 같으면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침례 받으라 하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요 결과는요 나중에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대로 훌딱 떠나가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는 내가 그 몸의 주체가 되고 택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디모데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거 하나라. 그래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장이다. 일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러한 그 예배 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몸. 떡에 참여하여 같이 일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역사하사 성령과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감찰하시고 자기 뜻을 이룰 자들을 택하시니까 어떻게? 내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보호자 앉아 계신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무엇으로? 그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체험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외롭죠. 힘들죠. 고통이죠. 또 비웃죠. 욕먹죠. 조롱받아도 지켜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런 그 택하심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세상은 변한다 이게. 왜 오늘 중간에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천지는 지금 다 변해. 다 변해. 교회도 지금 다 변해.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끝까지 자기와 같은 동질의 사람들을 내가 와서 나의 택한 자. 택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지체가 되어 참여하여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와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넌 버려온 자야. 예수가 하신 일에 그 흔적이 없으면 넌 버려온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날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성경이나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뭐라는 거죠? 영광.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택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나는 내가 택한 자에게 영광을 주고 내가 나의 택한 자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택함을 받으셔야 되고 그 택함 받은 증거는 뭐냐?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택함 받은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택함을 받은 가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 그거 하나다. 그래서 택한 가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9장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 자긍하지 마라. 너 붙어있다고 자긍하지 마라. 너를 보존하는 건 뿌리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다 잘라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끝까지 가고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그 하늘에 올라올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모두 14만 4천 명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정절. 정절을 끝까지 지킨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정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몸에 지쳐요. 우리도 그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을 이뤘어요. 예수는 우리 또 영적인 비유로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에게 요구하는 거는 신랑이 뭘 요구하겠어요? 자, 신랑이 잠시 먼 나라 갔어. 내가 올 때까지 이 돈 갖고 잘 애들하고 잘 살고 있어. 내가 올게 했는데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그 여자 다시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과는 다시는 주 예수는 연결을 안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기다린 자. 얼만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열을 준비가 된 사람. 오늘 밤에 오실래나 내일 밤에 오실래나 아주 이래서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만이.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문설주에 기대어 뭐만 기다린다는 거야? 주의 음성만을 기다린다는 거야. 내가 왔다 문 열라는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더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주인이 어때 문을 열어주는 자는 깨어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영적 생활을 매일매일 어떻게 된 거야? 준비 완료. 준비 완료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준비 완료. 이게 제일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택한 자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얼굴과 얼굴로 내가 볼 때가 있으리니 그때의 영광 중에 거하리라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택함 받았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죄가 떨어진 거예요. 택함에서 또 제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누가 떨어지냐 그랬더니 가라지도 나중에 다 뽑힐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것도 다 떨어질 것도 열매는 냈는데 나쁜 열매 맺는 건 어떻게? 그건 다 잘라버릴 것이고 그거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제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3분의 1은 다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어떻게 채처럼 곡식을 채질하는 것처럼 다 걸러서 다 떨어뜨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3분의 1은 누구냐 그랬더니 거룩한 구루터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뭐예요? 밑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진액을 받고 든든하게 그 씨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죄가 뭐 택함 받아도 좋고 뭐 안 받아도 좋고 그게 아니라 택함 못 받으면 절대로 어디에 올라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저하고도 성령 받고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또 나와 있어요. 자, 택함 받는 것과 택함 못한 것과 또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야. 다 관계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2장에는 자,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는데 또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 예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되어지고, 택한 자들은 반드시 뭘 입고 있다는 거죠?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너 왜 예복이 없니? 이랬더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늘 잡아 내쫓아.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어떻게 운 좋게 하늘까지 올라갔어도, 하늘에 올라가서도 안심을 못해. 거기서 혼인잔치에 자 임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어떻게 거기 남아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갈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요, 여러분 분명히 자세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자들에게 한 건데 그가 왔을 때 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럼 잠자는 자들은 못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가 뭐예요? 시험에 든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6장 8절에 계속 열매를 원하시는데 가시떨기가 엉겅퀴를 내면 아이의 이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사름에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불사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파의 교리가 틀리다는 걸 알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영원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절 우리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했어요. 근데 사울왕을 버려야 되는 아주 절호의 아주 그 핵심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왕을 왜 버리셨어요? 말씀을 버렸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네가 왕 되는 것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도 그렇죠. 자, 한 왕이 먼 나라의 왕위를 얻으러 가고 모든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문화를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5문화, 10문화 만들고 막 다 이랬어요. 주여, 나는 뭐 당신이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냥 뭐 묻어뒀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네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이루냐 안 이루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셨죠. 나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노라.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의 명령이다. 지금은 이 말씀을 네가 안 지켜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반드시 이 말씀으로 너를 어떻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꽉 박혀와야 돼요. 저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은 언젠가 한 번은 없어져. 내 말씀은 안 없어져. 그러면은 어느 게 더 투자가 가치가 있어요? 내 목숨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 거르고 있어요. 다 자기 좋아하는 체에다가 걸러서 자기 원하는 것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무엘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나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니네들 뭐 손으로 바치는 걸 내가 이거 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야. 알려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 절하는 거. 우리 뭐 귀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나무에 뭐 돌에 가서 비나이다 안 했지만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는 이미 어디다 절한 거요? 우상에 절한 거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택함이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온 세상에 그 모든 세상에 7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눈을 통해서 다 사람을 보는데 그때마다 또 그곳에서 그 자기의 뜻을 이룰 때 꼭 필요한 자들이 하나씩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기뻐하고 정말 거기에다 자기의 뜻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찾을 때의 기쁨을 바로 우리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진흙탕 속에서 뭘 하나를 발견했다?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갖고서 그거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기뻐하는 뜻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신명하네.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 예수만을 이루려고 하면요, 아무도 여러분 손 못 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끼고 보호하고 다 진쳐서 아무도 해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 본보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항상 자랑이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어딨어? 비길 자 나와봐. 당할 자 나와봐. 없어. 니네들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아주 박살이 나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 쫙 써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아주 그냥 다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참 그 합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며 아브라함이 누구며 아론은 누구며 모세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 그 마음에 합한 자요. 그들을 딱 시켰더니 이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는 거야? 하나님의 양처럼 양육하는 거야. 또 다윗은 공교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양들을 다 하는 거예요. 양을 얼만큼 위하는지 다윗은 양치기로 있을 때 사자 입에서 어떻게 돼? 그냥 손으로 그냥 입을 찢고 나오는 거야. 그 사자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 권세. 여러분 지금 마귀의 입을 찢을 만큼 그 속에서 영혼을 꺼낼 만큼 그렇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고 영혼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런 영혼에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딱 보면 와 이거 사자에 물렸네. 이거 당하는 거야. 그래 어쨌든지 그 입을 찢어서라도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합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냈도다 하고 우리 시편 78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는 저 강 건너 살았던 아브라함 보니 참 충성되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심령을 모신 거예요. 그의 생활은 그 당시에 어땠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는 자니까 어떻게? 아들도 뭐 우상 숭배는 그 생활에 있는 거예요. 육체로 보신 게 아니야. 그런데 심중에는 괜찮아. 충성됨이 있네. 그래서 그 보시고 내가 끄집어냈다, 내가 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를 택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그가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 안 줘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글도 다 보세요. 나를 가장 미천한 자를, 가장 적은 자를 부르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그 거룩한 거예요. 그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왜냐면 이 고향에서는 다 알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그렇죠. 누가 좀 유명해지면 내가 걔 아는데 말이야. 걔 어렸을 때 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듯이 거기서 다 끄집어내갖고 거룩한 자가 됐을 때 거룩한 거예요. 나온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6장 17장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 고라당하고 한번 싸울 때 하나님이 딱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뭐 제가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내가 보여주지. 각각 항아리에 뭘 담아갖고 와? 향을 다 담아갖고 와. 그리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않은 향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땅으로 다 전멸되고 있어요. 기도요. 거룩한 기도 하셔야 돼요. 거룩한 향이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향을 만들 때 이 향은 어떠하니? 이 향은 거룩하니 이렇게 나와요. 왜 거룩해요? 누구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시간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막 그냥 죄로 물들어진 내 상태를 그대로 갖고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안 들으신다는 거 못 들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뭘 기도를 해. 나도 안 들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할 때
내 말은 없인 여기고 이제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떡해? 나도 안 들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그게 가장 거룩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고라단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예요?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구별하리라, 보여주리라. 그래서 다 지팡이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지파가 다 거룩해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광야까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가 간수하는 거예요? 그 법궤에 이제 안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보좌에 이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언약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택한 자의 표징을 가진 자. 그게 뭐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만이 올라간다 하는 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 다니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왜 거룩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거룩한 영으로 가득해요. 거룩하고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은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달에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 중에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 계시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말씀 못 깨달아요. 내 머리통으로 알라 그러면 못 깨달아요.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혜로운 영들의 움직임이라. 그러면 7 영이라고 그랬죠? 7 주발은 7 영. 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 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 그 뜻을 이루는 자가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누구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생명록에 기록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되고 거룩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로 선택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 이 청함도 많아요. 청함은 온 인류를 다 청하신 거예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다 청하신 거예요. 근데 택함은 적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택함은 성령을 받은 자 속에서도 너무 적다. 반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별하리라.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와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택한 곳이 어디라는 거죠? 택한 내 이름을 둔 곳이다. 택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택한 곳이에요. 그 이름을 어디다 주셨기 때문에? 영영히 예루살렘에 두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우리 8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택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기고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복음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복음의 후사가 된 자들이, 정죄를 지키고 충성한 자들이 바로 어떻게? 택한 곳,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바로 누구로 인하여? 천사들이 모아서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봤더니 바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혼인잔치는 다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등불 밝히고 흰옷을 입고 또 뭐 써야 돼? 우리 신부니까 머리에 멸류관 있어야지. 멸류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그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것보다 더 극성스럽게 마귀는 어떻게 해요? 택한 자라도 그 누구와 지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지금 어떻게 바다 끝에 아주 모래처럼 많게 우리를 덤벼들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말로는 영적생활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닷새 동안 살면서 영적생활 하냐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분별 구하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 달만 하루 3시간씩 기도해봐. 영이 쫙 열려. 왜 이 말을 안 믿을까? 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도 내가 이걸 알았었나?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다윗은 매번 그 말을 해요.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니 옛날 선지자들은 눈이 다 열렸어요. 그 뭐 18만 5천이 왔다고 뭘 그렇게 난리야. 이거보다 더한 불병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영적 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모릅니까? 내 눈이 얼마나 지금 감겼으면 보이는 게 이 세상밖에 없어. 육체밖에 없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어둠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요. 먼지 하나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에 기도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너무 무방비 상태예요. 영적 전쟁인데, 씨름인데 전혀 지금 무방비로 지금 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죽으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저거 죽어야 돼.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마땅히 죽어야 돼. 막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가만히 숨죽이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또 아니다.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시체를 어떻게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가 어떻게 그 시체 내가 준비한 그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시체를 아무나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라. 그런 자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 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타난 이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을 때 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따로 택한 증인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우리의 39절서부터 우리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니까 전도가 누가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 택하심을 받아 전도의 명령을 부탁받았으니 택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는 자기의 택한 자들을 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한 자인가? 주님이 자기의 택한 자라고 부를 만큼 정말 당당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정결한 신분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택한 자 몇 명밖에 없어? 겨우 8명. 겨우라고 나왔어요. 겨우 8명. 물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이제 이방인의 숫자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수없이 많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14만 4천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것이지, 전 인류 80억에 비하면 겨우 몇 명뿐이더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뵙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가르칩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택한 자를 천사가 땅 끝에서부터 이 하늘 끝까지 다 해서 올라갈 거야. 깨어있으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인이 다시 온다. 줍주인 다시 온다. 충성되게 깨어있으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있을 때 벌거벗고 있잖아요. 흰 옷 입고 빛난 옷 입고 면류관 쓰고 등불 기름 넉넉히 채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빵빠라락 빠빠 하고 딱 하면 문 딱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들만 데려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보다 더 빠른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이 밤 부르시면 그의 택한 자로 들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인자의 날에 자기의 택하신 자로 부름과 영광을 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깨어있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모든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자 앞에 깨어 충성하자. 아직 우리가 충성할 거는 모든 예수의 말씀에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시고 그의 지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택함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택함의 영광을 알고 정말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